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중에 한 분이었던 어떤 목사님께서 병원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배웠던 젊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젊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는지 그 노 목사님께, 이제 세상을 떠나기에 임박한 그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러셨답니다. 무슨 대단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 목사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날 깊이 남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확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나는 도대체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력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향해서 쭉 가는 그런 기간이지요. 그런데 오래전에 교회는 부활절을 그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제 교회 절개가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세례받는 날이 그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세례받을 사람들을 집중 교육하는 사실 그런 기간이었죠.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 이어서 고난주간을 맞고 또 바로 이어서 부활절이고요. 그 이후로는 오순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전체가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생각하는 시간, 아주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요. 또 여러분도 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뭐하지 이런 것보다 다만 예수님께,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세상을 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지 됩니다. 혹시라도 말이죠, 나는 이제 예수님 다 알아, 무엇을 더 알아야 될 것이 있겠는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서 우리도 모르게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잘 나오죠. 자, 예수는 누구셔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나 그냥 예수님 믿어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설교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르다도 그런 고백을 사실 합니다. 물론 나중에 도마도 하지요.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나 마르다나 사실은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자신들이 그 말하는 내용,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신 다음부터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지식은 그저 단순한 그렇구나 하고 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가르치셨다. 그래서 성령의 지식이 되었고 그리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었고요. 그리고 능력의 지식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이 그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서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가 참 귀한 모습들이죠. 그런 예수님의 삶과 모습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이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 말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거의 음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메시아라는 말을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아마 여러분 다 아셔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신 다음에 구약에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기름 부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여러 가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들은 장차 오실 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어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완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부분적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아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임무를 받고 사명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부름받은 일을 끝까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명 완수를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예.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도 완전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실수하죠. 그 엘리야 어떻습니까? 선지자 중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어때요? 완전한가요? 아니지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요. 그리고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여러분 완전합니까? 율법이 완전해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의 사명은 허무하게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아합 왕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낙심,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어 받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사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떠신가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서 완전하십니다. 흠이 조금도 없으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완전하시다는 뜻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조금도 실수함이 없으시고 조금도 우리를 위하지 않으신 것이 없이 어떨 때 가끔 가다가는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챙기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로서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해도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완전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우리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중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기적과 무슨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일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때로는 우시고 때로는 피곤해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우리가 잘 알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냥 좋은 삶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던 거죠. 모세도 다 이루지 못했고 엘리야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이것을 의심하고 이 믿음이 약해지면 그 의심과 그 약함을 이용해서 누가 끼어들고 역사하냐면요, 마귀가 끼어들고 사탄이 거기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모르죠.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경우는 크신 은혜 가운데에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겠다,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도 엘리야도 못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임무를 완수하셔서, 그래서 그분은 원래부터 아들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아서 아들로 높여주셨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어느 때인가 한참 간 것 같은데 어느 때인가 갑자기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내가 절망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것도 이런 속에서 좌절하고 있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되지? 사실은 그 뿌리가 내가 뭐 좀 실수했고 내가 먼저 사람을 좀 잘못 만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뿌리가 사실은 이 믿음이 약한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완전하게 행하셨다 해도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받는 구원이 완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관없지가 않아요. 이것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틀림없는 구원, 흠이 없는 구원, 완전한 보증이 되는 구원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헌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도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지, 나는 그냥 구원 받겠지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하나님의 뭐 자녀든지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사실은 거짓이고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 생명이 출발하고 그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어려워서 잘 모르고 그냥 믿을게요, 그냥 믿을게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줄 해서 확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로 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예로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완전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도 우리를 똑같이 영접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 가셨는데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 일치가 안 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100% 완전히 신뢰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쓰는 말로 해서 우리를 다시 심사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라서 아버지가 이 사람은 내 집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시고 쫓아내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우리가 성실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 어떠한 것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서 그런가 아닌가 약해지거나 흔들리면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말씀드린 대로 이 틈새를 다시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그 틈새를 마귀가 끼어들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서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디에 계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분리되신 적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아들과 그리고 성령과 함께 심판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또 세상의 심판주이신 것처럼 아들도 똑같이 우리의 심판주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때도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는 몰라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신 분이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진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어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실망하거나 어떠한 사람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배고파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심판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악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피곤에 지칠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곤을 느끼셨고 순종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을 알지 못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로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순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에 이런 외침들이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경제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세상의 외침들이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은근히 우리의 생각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든지 이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도 이 목사님이 그 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를 그렇게 광고도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 때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방사능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주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눈과 마음을 기울이며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